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다서를 떠올릴 때 어떤 내용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내용도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찬밥 신세가 이 유다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강단에서도 유다서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여러분들이 이 그룹 성경 공부로 유다서를 하신 경험도 없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유다서를 살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는데,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야고보, 유다가 친형제지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를 살펴보았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친형제라면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야고보처럼 이 혈육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영적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야고보와 유다는 이 혈육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수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수신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과연 이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수신자는 구체적인 어떤 공동체였음이 분명하고, 또 내용상 살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는 전형적인 안부 인사로 긍휼, 평강, 사랑을 빌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 목적을 직접 언급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유다서를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의 싸움은 진리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진리 위에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어느 시대든 진리 전쟁은 언제나 치열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런 심각한 전쟁, 이 역사가 깊은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마시는 식수에 누가 독약을 타 놓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마시고 몇 사람이 죽었고 계속 마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은 아직 식수를 마셨는데 별탈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진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안심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언제 이 거짓 복음이 교회를 잠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4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 부분을 읽어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신천지를 연상시키는 말씀인데, 당당히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행동 모두가 가짜고 속임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가만히 들어왔겠습니까? 속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유린하고 이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의 핵심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교회 안으로 굳이 들어온 이유는 성도들을 유린하고 교회를 거짓 진리에 물들기 위한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납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수단으로 삼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방탕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맞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이들은 꿈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시로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진리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더럽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그 꿈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뜻을 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꿈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거짓 교사들의 꿈을 통해 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는 굉장한 유사점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수단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 영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신학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 어느 무슬림 여인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그 책 제목이 어느 무슬림 여인의 회심 이야기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은 그 이후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분노한 무슬림들이 그 집에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고 온갖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주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꿈은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꿈이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해야 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자기중심적인 되는 신앙인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꿈으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보고 싶은 이유는 현실적인 불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보길 원하는 것은 원하는 그 마음 속에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바로 그들이 꿈으로 무언가를 보길 원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10절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은혜를 방탕으로 꿈을 육체로 더럽히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필경 육체적 본능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7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것을 봐서는 이들이 성적 쾌락을 쫓던 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적 욕구, 물적 욕구, 권력 욕구 이런 욕구들이 생길 때에 이들은 그냥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이성을 넣고 정신없이 그것들을 쫓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정명석 씨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대단히 거룩한 자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성적 욕구와 물적 욕구로 가득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역시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은 아마 이들이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신들의 의견이 교회의 주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주변인인 것이 분노를 치밀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권력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권력욕이 다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자들은 원망 불평으로 그 권력의 대상자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허다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아첨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정명석 씨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이만희 같은 사람에게 왜 사람들이 따를까요? 우리는 이해가 잘 가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기가 막히게 긁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드러난 실체를 봐서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도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의 뱀의 혀와 같은 아첨에 마음이 녹아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했죠? 참 진리의 사람들이 반응해 진짜 생명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참 목자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들어야 할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4절에 이 외경인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외경인 에녹서 1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유다가 인용했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외경인 에녹서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경을 인용한 유다서의 이 정경성을 의심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또한 구절도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입니다. 구절을 읽어보면 천사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마귀와 다투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구약 정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외경이나 위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제로 남아있어요. 또 마귀가 타락한 천사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바로 이들이 마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들의 원래 신분은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유다서가 분명 성도들이 거짓 진리에 맞서 참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서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죠.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유다서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가졌길 바랍니다. 유다서는 성도들이 진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지든지 간에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것은 교회가 참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번영주의, 기복주의, 실용주의 이런 온갖 짝퉁 복음들이 판을 친다면 저는 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도 나는 아직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다. 이 정도 관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복음이 없기를 소망하고 진리 전쟁에 동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가지고 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유다의 부탁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